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의 유모 누가가 죽으니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갈론 가부시라 불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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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인사해야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알아서 인사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앞뒤로도 이렇게 앞뒤. 예.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투표를 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수천 명이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후보더라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혹시 오늘 이순중 집사님 또 직장 때문에 못 오셨나? 못 오셨어요? 또 그러셨구나. 자, 우리 김일용 안수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분 아시죠?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후보로 되신 세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빨리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요. 극과 극에 앉으셨네. 여기 쪽에 우리 저기 맨 왼쪽이 우리 김정임 집사님, 한춘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경자 집사님이 됩니다. 이제 제가 선거 운동하는 건 아니고요. 알고나 누군지 알고 이렇게 투표하셔야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분들 위해 왜 나는 권사 안 시켜주냐? 이런 마음이 불같이 있으면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또 아무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후보로 기도해 주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를 우리 고은 목사님 시 하나를 낭독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위기. 오늘 본문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면 야곱의 딸 하나 있는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받아야 결혼시켜준다 이렇게 꼬여가지고요. 그 남자들을 싹 죽이고요. 그래서 그 사면에 있는 족속들이 이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그 직전 상황이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축복하리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응답하시니 큰 기쁨이 오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지 말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니 있는 자 더 주는 축복이 있듯이 더욱 선한 사람 되게 하리라.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낙심을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으니 징계가 있음은 그대가 참 자녀임의 증거가 아닌가.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절망과 좌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왜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두 개가 됩니다. 야곱의 이름, 우리 디아나, 예. 야곱의 이름이 몇 개요? 두 개.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따라서 합시다. 야곱, 이스라엘. 여러분의 이름은 몇 개입니까? 한 개. 여러분의 이름도 두 개여야 돼. 예.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야 돼. 예?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 또 속이는 자. 예, 사기꾼,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우리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야곱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거짓말하고요, 속이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야곱의 이름과 똑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우리 큰 소리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언제는 보면 야곱같이 살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야곱의 인생을 살아.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사망이고 지옥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준, 우리에게도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은, 그 증거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스라엘인 하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갈등은 뭐냐면, 이 야곱이 야곱으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됐다가 또 어느 때는 야곱으로, 또 야곱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또 일이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제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갈등과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받단 아람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다음에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예, 양과 소와의 낙타와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요, 그 받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받단 아람, 이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했느냐? 자, 한번 창세기 28장을 오늘 여기 덮지 마시고 35장을 덮지 마시고 창세기 2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면 18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18절,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서원기도. 따라서 합시다. 서원기도. 서원기도. 이 서원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서원기도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무슨 서원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베델에 돌아와 제사를 드리겠고 하나님께 10분의 1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큰 거부가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 서원 기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성공하고 하나님 은혜로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나서 자그만치 10년이 지났어요. 얼마가? 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베델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야곱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죠. 이제는 가정을 이루니까 자녀들만 해도 12명이지 뭐 할 일들이 많겠죠. 또 가축들이 많으니까 거부가 됐으니까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하면 잘 더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잖아. 또 이 관리도 해야지, 경영도 해야지, 또 좋은 땅도 찾아야지. 어쩌면 그런 생각 가운데 정신없이 살다가 베델의 하나님을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합시다. 세겜. 어디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지금 이 창세기 35장, 자, 창세기 35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창세기 35장에 일어난 배경이 세겜 땅, 세겜 추장의 아들 디나, 이 사건이 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세겜에 와가지고 야곱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요. 창세기 33장, 우리 자막을 띄워줘봐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 자, 앞에 한번 보시면요.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세겜에 가서 뭐를 해? 아니, 제단 쌓기 전에 뭘 사요? 땅을 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땅을 샀다는 말은 거기에 머물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정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겜은요, 땅이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도시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살기 좋고 물자나 자원이 넉넉하고 가축을 키우고 자식들 교육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더 부자가 될 생각을 하니까 어디가 좋겠다, 세겜이 좋겠다 해서 그곳에다 땅을 사가지고 이제 미래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잘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의 하나뿐인 딸이 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요, 우리 누이를 욕보여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할례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너희하고 결혼시켜줄 수 있어. 이것도 사기치는 거예요. 결혼시킬 만 이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한 의식인 이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요, 물론 이 세겜 족속이나 그 추장 아들들이 잘못했죠. 처녀를 욕보였으니까 잘못했죠.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할례를 받아야 결혼시켜준다고 하고 할례를 시켜놓고 남자들을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자들을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살육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끝납니까? 지금 야곱 일행은 팟단 아람에서 온 외지인이고요, 그 세겜 땅은 원래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곱의 족속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 일행이 얼마나 됐을까? 한번 조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의 일행이 얼마나 됐을까? 맥시멈으로 잡으면 얼마나 될까요? 야곱, 부인 넷, 아들, 딸 12, 그 다음에 종들, 이렇게 해도 글쎄요, 한 30명? 많아야 40명? 종들이 많다고 하면. 한 3, 40명 되는 야곱의 족속을 그 주민들이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하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멸절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물론 잘못은 거기서부터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딸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방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기들 공격할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됐어. 위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기. 세겜에서 정착해서 좀 잘 한번 더 큰 부자가 될까? 좀 어떻게 좀 잘 나가볼까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막 계속 생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거 꿈에도 꾸지 않았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큰 일들이 계속 나에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기를 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 이게요, 그냥 선고,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진리. 야곱은요, 세겜 땅이 좋아요. 육신의 사람은요, 편안한 곳이 좋아요. 육신의 사람은요, 땅 좀 사고요, 좀 집도 크게 짓고요, 좀 잘 살고 싶고요, 자녀들도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베델을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야곱이요, 바단 아람으로 갈 때는요, 정말 지팽이 하나 있어서,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홀몸, 홀온 단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돼서 왔는데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싸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베델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도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니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면 10년이 지났는데 베델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이 엄청난 환란이 그에게 닥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가문이 폐가가 되느냐, 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으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자막 그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서 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야곱과 같이 세겜이 좋아요. 세겜이 땅도 좋거든. 물도 많고 부자 되기가 쉽고 돈 잘 벌 것 같고 세겜이 살기가 편하고. 야곱은 세겜이 좋아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에게는 야곱의 요소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요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성을 연구하는 음성 연구가들이 이 소리를 연구해 봤답니다. 시계 소리 있잖아요. 시계 소리. 시계소리가 어떻게 나죠? 에? 제깍제깍. 괴종 소리. 다 잊어버렸나 보다.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요? 보통 시계 소리를 똑딱똑딱 하잖아요. 이제 아무튼 뭐 제깍제깍이든 뭐든 이제 이 시계 소리를 이렇게 이 음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연구하니까요, 똑딱똑딱이든 제깍제깍이든요, 그 소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딱똑딱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똑딱이 아니라 똑똑똑똑똑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제깍제깍이면 깍이 없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원래 소리는 똑똑똑똑인데 왜 이 똑똑똑을 똑딱똑딱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할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하나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보다는 똑딱똑딱 하면 리듬도 있고요, 이게 변화도 있고요, 뭔가가 좋다는 거죠. 그냥 똑똑똑똑보다. 그래서 같은 소리인데도 똑딱똑딱, 뭐 제깍제깍 이렇게 리듬도 주고 변화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베델로 가고자 하는 변화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는 것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은 베델로 가려고 그래요? 세겜에 머물려고 그래요? 세겜에 머물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현재 생활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적인 내가 좋아하는 곳, 편안한 곳, 더 발전할 수 있는 곳, 더 부자 될 수 있는 곳. 문제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 자기 나라,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의 야망, 이게 야곱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야망을 이루려면 더 편안하고 발전적이고 더 돈 벌기, 더 확장하기 좋은 곳. 문제는 뭐냐? 거기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떤 베델이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야, 너 옛날에 너 도망 다녔잖아.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 살려달라고 하면서 도망 다닐 때 거기서 나 만났잖아. 너 오갈 데 없을 때, 네가 두려워서 떨 때, 네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때 나를 만났던 그곳 있잖아. 그리고 너 약속했잖아. 근데 다 잊어먹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옛사람 야곱은요, 지금 있는 그 상황에 머무르려고 거기다 땅도 사고 논도 사고 투자도 하고, 하나님은 떠나라,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서 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요 그냥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근데 이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이거죠. 나의 베델은 어딜까? 나의 베델은 어디일까? 나의 베델은 어디일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정말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이요. 그 마음. 베델은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 지도를 펴놓고요, 세겜하고 베델을 보면요, 멀지 않아요. 한 50km도 안 돼요. 마음만 먹으면요, 하루아침에도 갈 수 있는 거야. 하루길. 많이 걸려야 이틀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멀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요, 멀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거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거지. 베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못 가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세겜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안주하고 싶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던 그 여러분의 그때를,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반주해 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만족하고 계시느냐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오늘 그런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 아니, 여러분 생활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반복되는지. 그것은
어쩌면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베델로 올라가라. 왜 자꾸 세겜을 뒤돌아본? 왜 세겜에다가 땅을 사고 베델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너를 얻게 하고 오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마음은 세겜에 다 뺏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지막하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놓쳤던 은혜의 자리, 여러분이 놓쳤던 기도의 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은혜의 말씀,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지금도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데 왜 세겜에서 헤매고 있느냐? 왜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왜 세겜에 너의 마음을 다 뺏겼느냐?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세겜에다가 땅을 사고 투자했지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면 다 버리고 던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같이 이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델로 임하게 하옵소서. 베델 하나님의 은혜가 견디 임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 받아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와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때로는 위기와 환난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약속하지 않은, 너가 서원하지 않았는 그 베델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베델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다시 새롭게 임하게 하옵소서. 식어진 마음에 불을 주시옵소서. 세겜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베델에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